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문제와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은밀한 방법들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저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어떤 흑암의 권사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이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적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가 세례 요한이 환생하지 않았다면 저런 능력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원래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영토를 3분할해서 헤롯의 세 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세 아들이 헤롯 아킬라, 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빌립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헤롯 아킬라오, 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나라를 3분할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왕이라고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마치 이렇게 돌을 분할하듯 이렇게 분할을 한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헤롯 빌립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의 형제가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줄기차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일의 불의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죽이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워낙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딸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딸이 너무 춤을 잘 추고 연회의 흥을 돋궈서 정점에 달할 시점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시켜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관점을 두면 안 돼요. 한 장면에서 시작됐어요. 장면의 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떠올렸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왔습니다. 자, 우리도 이 장면의 전개에 따라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두려움은 살인으로입니다. 사실 정말 두려움에 떨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 두려움에 떨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힘과 권세와 어떤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헤롯 안티파스가 정작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도둑질을 하셨습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못된 일을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하고 못된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정작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많은 미움과 비난과 공격을 받으며 살아요.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공격성으로 이렇게 살인으로 표출되었던 헤롯 안티파스처럼 그들의 그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살인으로 공격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헤롯 안티파스의 몫이고 두려움은 저 세상의 몫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은 영광으로의 전환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세례요한의 죽음을 소개하면서도 길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한 줄로 소개했어요. 그것으로 세례요한은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을 떠올렸어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그 본문 12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아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아뢰고 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곧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리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저 13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하나님의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살려고 하면 초라하고 또 누추해집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은 담대하죠. 세례요한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그의 말대로 예수님은 흥하여졌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빛나게 되었고 자신은 정말 쇠하여졌습니다. 옥에 갇히고 옥고를 치르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주님이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고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끝났지만 그가 전했던 말씀처럼 그는 쇠하여졌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은 12절에 예수님에게 바톤을 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빛을 발하게 되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속에도 2절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주님이 가려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고 대단하고 빛을 발하는 사역을 해도 우리 때문에 주님의 빛이 가려지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때문에 주님이 더욱더 빛나고 우리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우리 최 권사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우리 변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이어져가고 확장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고 예수님에게로 또 많은 제자들에게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